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이 한 해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구별하고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구별하여 지키는 약속 가운데의 시간입니다마는 세월의 빠름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을 주관하심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날 살아가는 지혜를 오직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또 계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휩쓸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돌아보면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는 줄 압니다. 주여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남은 날수를 살펴볼 줄 아는 지혜로움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시간이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결산할 날이 있음을 깨닫고 그때에 합당하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푸신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직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각 기관과 부서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에 세워진 일꾼들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올 한 해를 수고한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일러주시는 그 언약과 또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 땅까지 인도하여 내신 백성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본 내용은 바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지난날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추억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길을 다니는 중에 어이없게도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된 그 곳곳에 재래신앙, 무속신앙, 우상 숭배하는 습성들을 그것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우상들을 보고 그 우상들을 이리저리 취하여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우상들이 현실적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을 가졌을 결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고 말하고 그러겠다고 하지만 오늘 하루 길을 다니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단순히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다 못해 숭배하며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주상단지 같은 것 집에다 갖다가 놓고 막 금이야 오기야 갖고 가면서 그 앞에서 손을 모아서 빌고 엎드려 절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멀쩡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 세상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복된 환경마저도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또한 성공이 우상이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마치 우상처럼 자리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선택을 요구하는 그러한 물음으로 분명해지는 것을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어쩌면 좀 반어적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음에 안 들거나 옳지 않다고 여기면 그럼 가서 우상을 섬겨라.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한 지도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만을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때 꼭 들어가는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고백하는 것,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되풀이 되어져야 한다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언약의 갱신 자리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마치 무슨 양자택일이라거나 아니면 여러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리 간다 저리 간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길 저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혹은 걸어갈 때에 한 길을 택하면 다른 길들은 다 포기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디서 어딜 가면 길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가령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될 일이 있다.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또 기차도 등급이 있고, 또 그리고 기차도 뭐 여기서 타는 게 있고 저기서 타는 게 있고, 또 고속버스도 있고, 고속버스도 터미널, 강남 터미널에서 탈 수도 있고, 요 코앞에 있는 남부 터미널에서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뭐 말도 안 되지만 뛰어가거나 걸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듯이, 또 길을 택하듯이, 이 길로 간다면 이 길로 가는 것이지, 다른 길로 우리가 두 곳으로 나뉘어서 갈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삶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일 때 다른 모든 길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는 이쪽 길에 얹어두고 한쪽 다리는 저쪽 길에 얹어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 경험을 어느 때 좀 분명하게 했던 것 같이 기억이 되느냐 하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예전에는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있었는데 중부고속도로라는 게 어느 날 생겼죠. 그 중부고속도로가 이제 대전쯤에 가서 이렇게 갈라졌다가 또 합쳐졌다가 하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는 몰랐는데 저 남쪽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 경부고속도로, 이쪽으로 가면 중부고속도로. 그럼 처음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뭐 어디로 가도 뭐 조금 시간은 차이 있어도 서울 내 집으로 찾아가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매일매일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한 길을 택함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치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또 큰 이적을 행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18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고백을 이제 응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섬길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여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의외의 반응으로 몇 가지 말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상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마치 은혜를 보험처럼 취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또 하나의 무슨 자기를 보호해주는 신주단지처럼 여기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다신 문화, 다신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곳에 외국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단기 선교나 이렇게 선교 활동에 참여를 해보게 되면 전도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실상 가서 십자가를 쥐어주면서 전도를 하면 선뜻 받아들입니다. 아주 놀랄 정도로 선뜻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알았다고 하고 뭐 선물도 하나 주면 또 받고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자기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요. 우리가 준 십자가를. 그래서 그 벽을 보면 온갖 우상 조각들이 그득히 붙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십자가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한 길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런 보험 저런 보험 하나 듣는데 또 이 보험 하나 더 새롭게 들어놓으면 뭐 좋을 것 나쁠 것 없지 이런 생각으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권력도 믿고 친구도 믿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 하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와 같은 어쩌면 반어적인 권면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21절로 2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만을 예배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시 말합니다. 22절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은혜의 수혜자이면서 은혜의 증인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교회학교 수료식을 했죠. 수료식을 하는데 한 명 한 명하고 좀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유치원 다니던 학생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대학을 갑니다. 그런 시간들을 아마 저도 보았지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유치부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을 보셨고 그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온전히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내가 증인되어 본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겨우 하나,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우리의 증험이요. 또한 모두가 우리의 간증이 된다고 하는 것. 모두가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참 어려운 관문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비록 나보다는 어리지만 어떤 청년, 이들이 정말 지금의 내가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어 이겨냈던 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증거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오늘 이끄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평생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온전한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때 백성들은 또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일평생 섬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귀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특별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루하루죠. 그러나 어느덧 해가 바뀌는 세모에 우리가 새 밑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붙들고 새해에는 더욱더, 또 새로운 날들에는 더욱더, 새로운 예배당 시대에는 더욱더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다짐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초청하여 주시고 또 그 놀라운 사건의 증거를 끊임없이 보여주셔서 저희가 오늘 다시금 일평생 섬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매 순간이 이 신앙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